반갑습니다. 첫 번째 성탄 묵상,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주님의 비유에 대한 묵상을 잠시 쉬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도 잡고 보고 싶었던 친구와 지인들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어디서 준비했나? 빈들에서. 조용하고 적막하고 홀로 있고 그래서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번 성탄 시즌은 요한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고 모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요함 중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할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충격적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니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합니다. 천사는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래도 마리아가 무서워했던지 천사는 다시금 무서워 말라 마리아를 위로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선언합니다. 천사는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는 먼저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인사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전에 은혜와 평안을
전하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31절부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남편 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막히고 다쳐도 반드시 막으시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믿어야 할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마리아에게 뜻밖의 찾아온 이 일에 대해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셨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코로나 말고도 여러 사건들, 복잡한 관계들, 의도치 않은 어려움들, 갑자기 닥친 아픔들, 많은 일들을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셨을 겁니다. 오늘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를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남편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닌 거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찌해야 되며 정말 심각해지면 율법대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면서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며 감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나 감당합니다. 아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랬더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여기서 덮는다 라는 단어를 주목하시죠. 덮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덮는다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막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만들어졌는데요. 40년을 광야를 지나니 앞으로 38년을 더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건가요? 단 한 가지 방법,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덮여져서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덮으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녀린 소녀의 몸을 빌어 오시는데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맞닥뜨렸더라도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한 가녀린 소녀 마리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고백하면 돼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일터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